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전반부를 우리 학생이 잘 읽어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낸 얘기하고,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 잔치가 벌어졌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부활 생명과 잔치라고 했는데, 부활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실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면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아시죠? 해리포터 얘기에서 9와 4분의 3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를 보신 분 다 아시겠죠?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마술사들만, 마법사들만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그 해리포터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제 손을 잡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싹 하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고 있으면 플랫폼에 남게 되고, 저와 함께 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제가 장담할 테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 말씀 듣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또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잘 듣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놀랐고, 또 제가 이런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받은 은혜와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어떠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보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어려운 말씀 전혀 아니고 굉장히 쉽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번 같이 따라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기 순모임 교재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게 해부학 중에서 이제 시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 실습을 하는데 시체가 딱 들어오게 되고 첫 시간에 굉장히 긴장하겠죠. 우리 순모임 하듯이 조를 짜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첫날은 뭐 하는가 하면 그 시체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털도 있고 하니까 다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라고 하면 안 되고 깨끗하게 할 사람, 이 한 사람 이제 그 조에서 대표로 나와야 되는데, 발런티어, 자 누가 나올래요 하고 자발적으로 손 들으라 하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나를 다 떠밀어가지고 내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시체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면도 칼을 딱 캘리로 딱 잡고 그걸로 이제 털을 깎습니다. 우리가 저한테 맡겨진 그 시체는 굉장히 고구고 아주 시체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피가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무슨 아무런 외상도 없고 굉장한 충격에 의해서 딱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겁이 나겠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이타이로 이렇게 거품을 내고 이제 털을 깎습니다. 털을 깎는데 그 털을 깎을 때,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면도를 갖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깎는데 그 털이 깎이는 그
굉장히 털이 굵으니까, 그죠? 털이 깎이는 게 짜리리리 하고 이렇게 그 느낌이, 그죠? 여기를 타고 이렇게 쭉 와서 이까지 막 쫙 전기가 막 쫙 오는 거라. 짜리릭 짜리릭 하면서 그렇게 털을 다 깎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해부하고 난도질을 하게 되면 완전히 뭐 형체도 없게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시체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뭘까? 이제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다른 줄 모르겠어요. 단지 나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목숨이 끊어졌는데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살아있고 죽고, 그 나님에 따라서 나는 하이타이로 그 사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털을 깎고, 그 사람은 나에게 털을 깎이우고 나중에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기에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일 아침에 이 사람하고 같이 털을 깎이우고 난도질 당해도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육체적 생명이죠. 이 육체적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내가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생명의 현상이 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생명을 갖다가 규정하리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생명의 현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그 안에 있는 비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당연히 내가 살아있지. 요즘 뭐 살아있네 이런 말 유행 다 지나갔죠, 그죠? 네,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지. 당연히 살아있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빈 운동장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달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음의 정의란 무엇이냐? 젊음이란 무엇이냐? 빈 운동장을 보았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이 젊음이다. 내가 내린 고등학교 3학년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건강했단 말이죠. 건강했다. 달리고 싶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또 책도 많이 읽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희망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여자와 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여기 있는 다 이제 남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희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신감이란 말이죠. 육체적으로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정신적으로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나를 꼬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안 믿기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아니 내가 나의 생명이 이렇게 강건한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나이 많아서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분명하고 딱 부러지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기 있는 성지 손들어. 성지. 네, 성지 엄마. 그 당시 성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지 엄마가 모청이었을 때, 성지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때 그때 우리 상업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웠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내 개념이 없는 사람, 나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 전까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든 정신이든 다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고 또 내가 좀 더 낫다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는 더 젊고 희망도 있고 나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뭐가 달라났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딱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이를 따라간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선생님이 소보로빵을 사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보로빵을 우적우적 씹으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 한 귀로 흘리면서 그렇게 빵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경상도 말로 부록하나 참말로 하나 정말로 말하나 가짜로 말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왜?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지. 내 인생은 내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하단 말인가? 이때까지 내가 어떤 책을 읽어도 그렇게 말하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상, 그런 이념, 그런 주의, 씨알 만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쳐다봤을 때 그 어두컴컴한 교실 한 구석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정말로 내 생각에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었고 진짜 그 사람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을 내가 처음으로 만나고 태어났어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게 행복하냐 이거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만약 그때 내 생각 같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면 살 이유가 없지. 왜 사는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나 오늘 왜 일어나는데? 왜 학교 가는데? 왜 공부하는데? 왜 먹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생명으로 그 선생님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난 그 선생님이 좋았단 말이야. 내 첫사랑이었단 말이야. 성지 엄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찬란하게 빛난 적이 없었어요. 강렬한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라왔잖아요.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살겠다. 하루를 살더라도 저 선생님처럼 살면 내 원이 없겠다. 걔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단 하루를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선생님처럼 웃을 수 있다면 저 선생님처럼 평안할 수 있다면 내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난 몰라. 그게 무슨 생명인지 부활 생명인지 영생인지 하나님의 생명인지 난 몰라. 내가 왜 교회 왔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첫 주부터 교회 왔어요. 왜 왔는가? 선생님이 교회 가니까. 성지 엄마가 교회 가니까. 만약에 절에 갔으면 내가 절에 갔지. 마음원도 갔으면 내가 마음원도 갔지. 그런데 교회 가니 교회 갔으니까 교회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 관계도 없어. 난 관심이 없어. 난 하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따라왔단 말이야. 이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신기한 노처녀 선생님.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아. 인기도 없어. 근데 나에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여신과도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선생님을 따라서 내가 교회에 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선생님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가 나는 궁금해서 그걸 추구해서 그걸 쫓아서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선생님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여기서 부활 생명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 못해요. 나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 다른 사람이 왜 달랐나? 지금은 내가 그 선생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달랐다라고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 그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양문회 때 정말로 충만했어요. 뭐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다. 예, 충만했는데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여러분 아까 인생 그래프를 그리던데, 내 인생에 가장 밝고 영롱하게 빛나던 첫사랑의 순간들이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면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였냐면 병원 생활할 때. 병원 생활. 여기 이제 우리 성현이는 지금 그 병원 생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병원에서 인턴을 1년, 레지던트 4년을 하는데 이 5년의 시간은 제 인생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암흑기였어요. 자, 이 생활에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전까지 나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였어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 잘 나가는 아이였어요. 소위 충만하고 잘 나가는 형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간단한 예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레지던트 1년차 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딱 기대는 순간 바로 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탔었는데 한참 있다 깨우는데 보면은 교수님이 나를 깨우고 있어요. 우리과 교수님이. 근데 알고 보면은 10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내렸다 계속 하다가 한 10분이나 15분 자다가 교수님이 타가지고 이제 걸린 거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탔다 하면 그냥 기댔다 하면 자는 거지. 머리만 붙였다 하면 자는 거고. 그냥 걷는데도 지금 제정신을 걷는 게 아닌 거죠. 내 친구가 우리 외래에서 환자한테 설명하는데 환자가 이제 교수님한테 묻기 그러니까 자기 교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엑스레이를 들고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러고 물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래가지고 탁 보더니만 이거 말이죠 하면서 탁 폼 잡더니만 자는 거라. 그래서 나 그 뒤에 보고 있다가 진짜 민망하더라고. 환자나 보호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냐. 그런 멘탈을 가지고 이제 지내던 때였어요. 근데 나는 적어도 내가 깡이나 헝그리 정신이나 뭐 이런 건 내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지. 아까 했죠? 자존심,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토요일 날 이제 다 같이 회식을 가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회식을 딱 하는데 짜장면을 갖다가 요리도 나오고 이제 짜장면 얼마나 배가 고파. 막 밥도 못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막 오후 3시에 이제 밥 먹는다고 짜장면을 막 비벼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려고 한 숟가락 딱 뜨다가 잠깐 막 졸았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큰 충격을 받게 돼.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지. 짜장면을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입에 넣기도 전에 졸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이 나의 정신에 대한 강한 자존심, 자신 있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교회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를 좋아한다. 교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간 지 1년, 2년, 3년이 되었죠.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내가 근무하는 병동의 위층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한테 딱 나온 말이 아이씨 이 말이 딱 나온 거예요. 내 속에. 그때 또 한 번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형제가 입원했으니까 우리도 보고 반갑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난 지금 어떻게든 틈만 나면 어디 짱박해서 그냥 잠이라도 자고 막 이렇게 쉬고 싶은데 거기 한 번 가면 내가 못 쉬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이씨라는 내 안에 딱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선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게 되니까 사랑이고 뭐고 형제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4년째, 본과 3학년 때, 레지던트 3년차 때는 어떤 마음이 되었는가 하면 너무 마음이 차가워져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양문회 때의 그 순수했던 정말 말씀을 듣고 좋아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그러니까 막 이제 악에 바치는 거지, 막 사람이.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걸 좀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군대하고 비슷한데 군대보다 조금 더 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가 막 전봇대를 막 발로 차고 막 욕을 막 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진흙탕에서 시궁창에서 그냥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동물이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절절히 내 가슴에 와닿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뭐 그만이지 뭐 이제 다 끝났어. 이럴 때였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오늘 목사님 부르더니만 결혼을 하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안 됐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니 사람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내게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한 자매와 교회의 자매와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상상도 못했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래서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또 아기도 낳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 됐죠.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병원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어느 삼촌이 저보고 이 고등부에 나오라 그래. 고등부에 나와. 내가 그 삼촌한테 고등부 때 말씀을 들었었는데 네가 고등부에 나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했는 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좀 지나니까 말씀을 내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3번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해라. 못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할 때는 그때 803 고등부 MT를 갔는데 그날 밤에 같이 자면서 내 손을 딱 잡고 밤에 자는데 내 손을 딱 잡고 너는 말씀을 해야만 한다. 그때 정말 정색으로 말씀하셔요. 어두운 밤인데도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렸어요. 이거 지금 삼촌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형님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때 나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장을 하는 이유는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나흘이 됐다는 것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미 몸이 썩어서 변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된 거죠. 나는 깜깜한 터널로 들어갔는데 그 터널 저 앞에 희망이 빛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입구가 막혀가지고 절대로 노웨이 아웃,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혼으로 부르시고 고등부 교사라고 부르시고 고등부 말씀하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나는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소리가 작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이거 때가 되니까 결혼하는 것 같다. 이제 고등부 가가지고 애들 축구하는데 같이 축구하다가 밥 사주고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내가 듣게 된 말은 뭐였냐 하면 여기 있는 말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그 말이 점점 크게 들려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김재영, 나와!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이 크게 들리는 순간 나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작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하나님 잠깐만 요즘 뭐 무슨 말 있다 유행어 뭐야? 잠깐만요. 뭐 나 흉내도 못 내겠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지금 조금 뭐 상태가 안 좋거든요. 지금 여기 무덤 아닌데 여기 뭐 아늑하고 포근해요. 지낼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나가기 너무 버거워요. 이거 다 못 뚫고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있는 그 무덤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주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가고 싶었다. 누가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김재영 나와 임마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난 너무나 감사했어. 그래 되든 안 되든 나가보는 거지 뭐. 아직 안 돼요. 아직 여유가 있지. 그런데 정말로 여유가 없을 때는 되든 안 되든 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가 들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아니고 모두 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한기라 나와.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 그냥 나가면 된다고. 왜? 누가 불러요 지금? 앞에 놓고 뭐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태초부터 지켜봤던 그 아버지가 내가 레지던트 때 땅바닥을 기고 땅바닥을 핥아먹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한 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알게 됐어요. 한시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김지영 나와. 나와 임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떤 풍경이었냐 하면 아까 본문에 나왔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을 감싼 채로 나왔대요. 이거 다 풀고 요즘 뭐 우리 자매들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문제. 나사로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것뿐이에요. 나사로에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게 만약 냄새가 나거든. 제 모양에 어딘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직 메이크업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김재영 나와 하는 소리를 듣고 방금 내가 무덤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건이 다 풀어지지도 않았고 여기 흙이 묻어있고 여기 피가 흐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오늘같이 살고 있는가? 그냥 불렀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왜? 김지영 나와 했기 때문에. 자, 누가 하늘에서 한기라 나와 이런 말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말 못 들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모임에 오래. 그죠? 누가 이번에 청소한다고 청소 좀 해달래. 이것 좀 부탁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모가 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줬잖아요. 고등부 때 네가 말씀해보래.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시키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 아직 내가 무덤 나갈 때 아니거든요. 이러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짓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부름에 우리가 대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을 큰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사로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큰 소리로 듣고 여러분의 무덤을 뚫고 그 절망과 벽과 편견과 선입견과 모든 부정적인 것,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뚫고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다 풀라 이거, 다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다니게. 살라 이거, 살라. 이제 무덤에서 나왔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살아난 것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고 그 기적적인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무덤에서 갓 튀어나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방황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나서로 나와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아서 다니는 거예요. 막 다녀. 왜 다녀요? 무덤에 있을 때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무덤 뚫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네.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저기를 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내가 누울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무덤에 들어간다면 천년만년 아니 영원히 나는 꼼짝도 못하고 저기 누워 있을 테니까. 이게 바로 살아난 나사로의 기쁨이고 축제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지금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정희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심히 안타까워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은 만약에 내가 부활 생명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부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천연적인 그 생명으로 절대 이렇게 안 살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나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부활의 잔치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이 있는 곳, 이 부활이 있는 곳에는 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곳에는 무덤 주위에는 곡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세상에서 즐거운 곳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죠? 거기엔 부활이 없습니다. 자, 교회는 부활이 있는 곳이에요. 부활이 없는 세상은 거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차사를 보면 웃기나요? 아니요. 웃기죠. 웃기지. 진짜 웃깁니다. 저는 진짜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하고 만나려니까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딜레마예요. 그런데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참 기쁨, 참 행복, 참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난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있다면 부활 자체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바로 부활 잔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구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얘기했죠.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저기 앞에서 목사님 옆에서 그 준재삼촌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가면 그 준재삼촌이 목사님이 예전에는 삼육두유를 드셨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삼육두유를 쪽쪽쪽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삼육두유를 목사님이 차가운 거 못 드시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드렸어요. 근데 내가 딱 보는데 그거 정말 해보고 싶은 거라. 그게 진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큰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앞자리로 몰래 가가지고 준재형 뒤에서, 준재형 내가 그때 우상이야. 준재형이 내 우상이야. 준재형하고 친했으니까, 준재형 저기 나 삼육두유 덮이는 거 나 한 번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걸 해봐 했어.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지속적으로 몇 달간 삼육두유 데피는 일을 제가 맡은 거예요. 대구교회 역사상 제가 삼육두유를 이제 데피는데,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딱 맞춰 노래 딱 부르잖아. 그러면 요게 적당하게 따뜻하게 들어야 되지. 뜨겁다든지 돌 데펴졌다든지 하면 완전 꽝인 거라.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지금쯤 이제 매듭을 지을 거야, 지금 노래 부를 타이밍이야 해서 딱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하니까 이제는 뼈가 생겨가지고 아예 뜨끈하게 데핀 다음에 이따 집어넣어가지고 체온으로 딱 부피는 거야. 그래가 이따 10분 20분 지나도 딱 36.5도로 딱 들이니까 잘하더라고. 막 내가 역시 난 잘해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재 형이 자기 대학원 시험 치고 한다고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녹음을 또 하게 됐어요. 녹음하고 소리 조절하고 그러던 거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소리 조절하고 있잖아요. 성은이의 방송실에서 아직까지도 소리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부에 가서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니고 아이들 태우고 오고 그다음에 뭐 같이 축구하고 밥 사주고 이제 이런 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사실 말씀 듣는 거 별로 관계 없어요. 다 일이지, 일. 네, 일. 나는 왜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 씨가 종의 씨인가? 혈액형이 O형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방송국을 지어가지고 우리 말씀을 방송국으로 전파를 시키고 학교를 지어서 우리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난 그게 내 귀에 와서 가슴에 팍 박힌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는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한때 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방송국하고 학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방송국 대신에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고 학교 대신에 고등부 양문회에서 있는 거야. 이거 우연한 일인가요? 나는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꿈이단 말이에요. 꿈.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사람은 이끌려가고 그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일이지만 그 일이 내게 재미가 있고 좋아 보이고 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자, 절대로 마르다처럼 일하란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못 듣고 일만 했어요.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빨리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일을 해서 기쁨이 배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증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내가 교회 앞에서 그 방송실, 내가 양문회 때 목사님 말씀을 테이프를 뒤집고 누르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에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내가 녹음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은 이제 마리아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하이라이트고 제일 주인공이 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는데 그 옥합 안에는 나드 향료가 들어있었대요. 나드는 향료 중에 하나인데 향이 너무나 휘발성이 강해서 냄새가 강해가지고 그냥 뚜껑으로 닫아놓지 못한대요. 옥합에 담아가지고 밀봉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려면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일설에 의하면 여자들이 그 향유를 준비했대요. 아마 일생일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 단 한 번 쓰는 향유예요. 그 향유를 준비한다는 거죠.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의 임금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왔던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마리아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 왜 예수님한테 깨트렸을까요? 일단 마리아는 오빠가 마르다예요. 오빠가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살리신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 고맙고 감사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는 알아봤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국 예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배척하고 다 고개를 흔들고 다 떠나버리고 다 배반했는데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진짜 이 성경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전에 예수의 길을 알고 그를 준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죽을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죽을 예수를 알아보고 이 향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방부제가 없으니까 향유로 시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 시신을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장사를 예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죽을 것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가 죽을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을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깬 거예요. 어디다 깼어요? 발에다 깼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은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뭐입니까?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자기 존재, 가장 귀중한 자기 존재예요. 그것으로 발을, 가장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자기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향유를 쏟아붓고 그 자기 전 존재로 그 발을 씻은 거예요. 왜? 이 여자는 내일이 없는 여자였어요. 만약에 그 옥합이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깰까 말까, 이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뚜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다면 예수와 전혀 다른 운명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 여자는 내일이 없는 여자였고 예수가 죽을 걸 어떻게 알았는가? 자기가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동병상련이죠. 같은 운명 안에서 그는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 사랑의 헌신을 한 것이죠. 여자가 표현한 것은 지극한 사랑이, 그리고 어리석은 낭비였어요. 제자들이 말했어. 아니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어떻게 이런데 허비하느냐. 어리석은 낭비였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그것이 죽으러 가는 예수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고 격려였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 전 재산을 거기 다 부은 거예요. 무엇을? 당신은 영광스럽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에 자기 옥합은 박살나고 향기는 다 흩어져 버렸고 마리아는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위 안에서, 그 향기 안에서 영원히 예수가 보존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보존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보존하는가? 그 죽음의 향기, 그 헌신으로 보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쓰면 되는지 보면 된대요. 자, 저 사람이 100원을 벌었다. 그 사람이 100원을 어디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다 자기를 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 전부를,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자기 전부를 그 죽음으로 가는 예수에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에는 전부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사로까지 함께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득실되고 있어요. 이리와 늑대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자기 눈물로 향유를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닐까. 이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나 여자냐고 아니고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로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멸시하고 배척하는데 당신이 나의 부활 생명이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여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여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이 복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여자를 만날까? 어떤 좋은 데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전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물결과 흐름 속에 우리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 그걸 살려내야 돼요. 이 예수가 부활 생명이고 이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나사로 한 사람 살아났다고 그냥 잡채 먹고 끝난 거예요. 그냥 잔치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부은 거예요. 자기 전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완전하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 목숨이고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그 여자가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전 존재를 거기 드린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마리아처럼 살겠어요? 내가 여자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되는 재산도 없고 옥합도 없어요. 하지만 요만큼 흉내는 낼 수 있다. 요만큼 흉내 낼 수 있어요.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날 때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찌질한 거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 학생들에게 집어넣고 싶다.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 주님, 오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지 않냐. 나는 이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두고두고 이 말씀을 보면서 두고두고 마리아를 기념하고 마리아를 내 가슴에 안고 내가 마리아로서 살기를 연습하고 마리아를 흉내내려고 생각해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300데나리온을 깬 것은 표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깨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이런 보은이 우리 앞에 있다. 이 성경에 마리아가 이렇게 좋은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표적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어리석은 낭비와 사랑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복음은 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데. 성지 엄마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집에 있는데 어두운 밤길에 혼자 울고 있는 나를 엄마가 아기를 찾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그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더란 말이죠. 그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더란 말이죠. 내가 만난 것은
너무나 값진 향유였어요. 성지 엄마는 나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나한테 향기를 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쏟아부은 게 아니고 내 발에 입 맞추고 내 발에 쏟아붓고 그의 머리털로 나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성지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지 엄마는 내 앞에 죽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여러분의 발에 옥합을 깨고 내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왜? 내가 나사로로 부활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내가 일으키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섬기고 살리셨듯이 또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듯이 나는 나의 뒷세대 내 아들 영관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 아이디가 반석입니다. 반석. 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할 때 20년 전인가 내 아이디를 뭐로 하지? 아, 반석이 좋겠다. 왜? 그때 목사님이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온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반석처럼 생각됐어요. 내 얼굴이 딱 보면 딱딱하잖아요. 코도 크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한테 한마디 하면 간호사들 눈물 글썽글썽해요. 악명이 높아요. 병원에 와서 저 보지 마세요. 한 카리스마 하거든. 그런데 저는 남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위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고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 바위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내 얼굴을 이렇게 찢듯이 나라는 이 바위를 찢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웃는 연습해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내 바위가 깨지고 싶어. 그래서 나는 깨져야 할 반석으로서 내 아이디를 반석이라 지었어요. 옥합은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들여져야 되고 여러분 인생도 깨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봉인하려고 하고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세상이에요. 왜?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 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 내 굳은 얼굴, 내 큰 코, 무기 잡고 앉아있는 거 이런 걸 그냥 다 찢어버리고 내 안에 정말 좋은 거, 연약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아기를 낳으려고 괴로워하는 여자처럼 내 안에 있는 이 갇혀있는 이 부활 생명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내 일생 사는 이유는 내 이 육체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안에 다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개 같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단지 깨고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여기는 어디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오후에 우리 명렬 삼촌으로부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었죠. 상하기 쉽고 멸시받고 버려진 곳,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부활잔치가 열렸어요. 나사로의 부활잔치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아니라면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떠밀어서 겨우 그냥 여기 온 거예요? 그냥 용돈 받으러 여기 온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상훈이가 불렀어요? 상훈이 누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나요?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은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왜 대구교회에 있어요? 제가 말할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나사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다 나사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무덤에서 한 팔만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두 다리 한 다리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저 메이크업 중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다 이 말. 이제 여러분 풀어놓아 다닐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양문회 여러분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마르다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밥 먹은 거 누가 밥 했어요? 건숙이 뭐 했어요? 또 형님자매님, 네. 건숙자매님과 형님자매님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마르다의 수고입니다. 마르다의 봉사고 마르다의 일입니다. 잔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줘야 돼요. 왜? 일은 아무나 못해요. 그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오늘 아까 명렬 형님 말씀하셨죠? 권성도 님이 차를 타고 여기로 오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건숙이 누나는 나와 하나구나. 누나가 아니지. 나보다 어리다. 건숙자매는 나와 하나구나. 우리가 친하냐 안 친하냐 문제 전혀 아니에요. 그는 나와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면서 기쁘고 감사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 어떤 것이 와도 그 사람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여기 성은이 형제도 있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여줍시다. 향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어떤 형제가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꼭 그를 위해서 박수 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마리아로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비밀한 눈이 열려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마리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 여자의 모습을 형제 자매들 안에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길 원하고 만약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될 거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구경꾼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사람입니다. 교회는 부활 잔치집이에요. 여기는 어중이 떠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기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쉬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여기라.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기면 돼. 어떻게 여겨? 내가 나사로다 하고 여기면 돼. 부활 생명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구나 하고 여기라 이거 여기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용관이가 여러분 이제 아기를 낳고 키워보면 가장 신기하고 즐거운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걸을 때 놀랍죠? 얘가 뒤뚱뒤뚱 걸어. 그런데 나는 그 별로 뭐 곤맹 뭐 소도 걷잖아. 소는 태어나자마자 걷거든. 얘 좀 늦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잘 걷네 뭐 잘 뛰네 뭐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뭐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들은 또 뭐 아주 신기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신기한 순간이 뭐냐면 얘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빠라고. 다른 사람 보고 아빠라고 안 하는데 나보고 아빠라고 하는 거야. 그때가 가장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내가 아빠 수천만 막 세뇌를 시켰지. 진짜 아빠 하겠지. 그런데 그게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세뇌돼서 이렇게 생긴 코큰 아저씨가 내 앞에서 하면 이걸 아빠라고 하는구나. 아빠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웃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어느 날 5살 땐가 내가 주차장으로 딱 가면 이제 사고 문 소리 나니까 아빠가 왔다는 걸 알고 용관이가 싹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는 이빨 썩는다고 사탕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애가 불쌍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초콜릿 사탕을 2개 딱 가져왔다가 용관이한테 용관아 초콜릿 사탕 딱 줬어. 그걸 딱 봤더니만 막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딱 하는 말이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오, 이제 안 거지. 뭐를 알았어요? 아빠의 사랑을 안 거지. 그런데 아빠가 그럼 엄마 이제 초콜릿 사탕 주니까 사랑하고 엄마 초콜릿 사탕 안 주니까 사랑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관이한테는 그게 아빠의 사랑의 모든 것이에요. 영관아 아니야. 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기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관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인식하고 아빠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가 뭐 신통한 재주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세뇌시켰어. 난 네 아빠야. 사탕 주면서 자, 난 네 아빠야. 안아주면서 난 네 아빠지. 뽀뽀해주면서 네 아빠지. 그걸 점점 크면 이제 인식이 넓어지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해요. 아빠, 자기가 한창 신나게 영관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 막 신나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거든. 신나게 얘기하다가 아빠, 내가 하는 얘기가 전에 했던 얘기인데 실증나지 않아? 가슴이 덜컥. 유치원에 가가지고 신나게 자랑을 했어. 근데 애들이 이제 어린이 학교에 교회에서 어린이 학교에서 이야기를 막 했는데 애들이 야, 니 그거 했던 얘기잖아. 책에 나오는 거잖아.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아빠는 내가 하는 얘기가 실증나지 않아? 아니야, 영관아. 영관이 그때 얘기했던 거 지금 또 하고 해도 늘 신기하고 늘 새로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빠하고 친구는 다르구나. 아빠는 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시험을 좀 못 쳐도 그래도 나를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빠구나 라고 믿음을 내가 준 거죠. 내가 영관을 맨날 때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영관이가 아빠를 믿게 내가 믿음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관이는 나를 아빠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영관이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 공원에 간다든지 큰일 나죠, 그죠? 그럼 내가 영관이 찾아가겠죠. 공원에 가가지고 영관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관아, 난 너 아빠야. 아빠 알지? 생각 안 나? 아빠야, 아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말하기를 영관아, 내가 네 아빠니까 너는 나를 아빠로 여길지요. 여기라. 날 믿어줘. 난 너 아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관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빠 맞나? 아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안 돼. 테스트가 안 돼. 자, 뭐 혈액 감정 해봅시다.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 혈액 감정을 못 하잖아.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영관이가 나를 아빠로 여기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살지, 내가 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사랑으로 받아주지, 키워주지.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어요. 내 품 안에 있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영광이 지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영광이는 내 아들이고 내 부활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씨의 부활은 무엇인가? 씨의 부활은 싹이고 싹의 부활은 꽃이고 꽃의 부활은 열매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영광이가 살고 있어. 영광이를 보면 그게 나야. 그게 내 피란 말이에요. 영광이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이성아? 제일 궁금한 질문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살아. 그럼 예수 2000년 전에 있었지. 그 역사적인 거 말고 진짜 예수 어디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뭐야? 에? 예수의 부활은 교회라. 우리야. 내가 오늘 예수를 살려내지 않으면 예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의 부활인 거지. 자, 부활이고 생명은 우리가 다 뭐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생명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본다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교회를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있어서 봉사하기도 하고 기름 붓기도 하고 자기를 헌신하기도 하고 사랑의 낭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용인에서 지금 RT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나사로로서 또 마르다로서 마리아로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봉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잔치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증인들로서 서게 해주시고 부활 생명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